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막 질질 끌려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에이 나쁜 놈, 에이 몹쓸 놈, 에이 이러면서.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다 찢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잡혀온 사람이 이 땅바닥에 뒹굴어요. 만약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인간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저 사람 무슨 잘못을 저렇게 크게 저질렀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놈이네, 아주 천하의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잘못 살았어,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보통으로 보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아요. 채찍에 맞아요. 채찍.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몸에 있는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지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이 중한죄를 진 사람의 내려진 형벌이 사형이에요. 교수형. 그게 오랜 시간 이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형은 이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흉한 죄,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만 하면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가 죽었다, 환호를 질러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어.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던 저 예수는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한 죄수, 한 사람의 그 예수님을 죄수로 칭하고 그를 죽이는데 그냥 급급해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실패한 인생이네, 잘못 살은 인생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당한다라고 보면 누가 보아도 실패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어요. 어떤 제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고 왕으로 오시겠지, 왕이 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랬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거절당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가요? 그 모습이 실패의 모습 같으신가요? 아니면 성공의 모습 같으신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물어보면 다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고 심지어 그에게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얻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그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살았나 봐. 나 인생 헛살았나 봐.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 이 말은 그냥 십자가에서 이제 끝났어 하고 체념하는 투의 말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료형 동사로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 목적이 성취되었어.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즉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내가 비로소 드디어 완성했다 라는 의미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한 섞인 풀 꺾인 이런 다 이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성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이라,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완성으로 표현하며 완성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의 마침표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 새로움의 시작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묻습니다. 십자가는 과연 실패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질문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오늘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실패인가 성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그것도 완전한 실패.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실패.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가 질질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그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라. 심지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만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렇게 함께 했었던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해요. 어린 소녀 하나가 당신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한패 아니에요? 라고 하자 무슨 말이야? 아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3번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베드로 나쁜 놈 하시겠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니 얼마나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베드로, 너 나랑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제자들아, 너희들 나랑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한 명도 그래 내 곁에 있지 않니? 어떨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종려 나무를까지 꺾어서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시는 곳에 깔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를 지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이렇게.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에요. 실패자의 모습과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어느 누구 하나 함께해주는 사람 없는 실패한 인생. 지금은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죠. 그런데 조금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자 한 분, 두 분 떠나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어떨까 마음이. 내가 우리 유영애 집사님은 믿었는데, 내가 우리 최분남 집사님은 믿었는데, 근데 이 목사가 현찮아서 저 목사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욕하면서 떠나가요.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아내도 두 자녀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할까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은 또 실패했어, 잘못 살았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결과로 평가를 해요. 결과로. 눈에 보이는 성공, 숫자적인 그런 성공.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만큼 벌었어. 이야 대단하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업적을 낳았어. 이야 훌륭하네. 세상의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는 그 어떤 세상의 기준도 부합하지 않는 성공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나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때? 에휴 세상 헛살았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령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이 물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누구가 없던 힘 있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나 혼자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네, 헛살았네, 실패했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 통장에 야 이만치 있어? 야 너는 함께하는 널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야 잘했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바라봄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승리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탈. 완전히, 온전한,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고 성취함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나? 무엇을 완성했나? 그것을 한번 보면, 첫째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원이나, 옛날에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행을 쌓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1800년 때는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의 시작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들이 힘든 박해를 피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루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갔냐?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갔어요. 참 오랜 시간을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들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온전케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애써서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 예수만 갖다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지. 그런데 그거로는 구원 못 받아.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는 사람들의 그런 꾀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런 완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면 구원의 이 율법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 우리들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또 심지어는 어둠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의 완성함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얻을 수 없었던 온전한 율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고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완성케, 즉 속죄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 테텔레스타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영수증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돼, 나에게 치루어야 될 그 값이 다 완전하게 치루어졌을 때 도장처럼 꽝 찍는 게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의미의 도장 꽝 찍어요. 그런 뜻을.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더 허물 많은 그런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죄인 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도장들을 꽝꽝 여러분들에게 찍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속죄, 나의 죄를 내가 속해 없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인 이거에 매여 있지 말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대신하셨어요.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 승리의 삶이 되어지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다 이루었다. 이것을 무엇을 완성했는가? 그거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즉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완성이었다라는 거죠. 완성.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배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탄,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 앞에 패배를 안긴 그런 완전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즉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사단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죄악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승리함을 얻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우리가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나 같은 사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내일도 그리고 매일의 삶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눈에서 바라보는 성공이 아닌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금요일은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절망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영광의 아침이고 승리의 아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르며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생각을 바꿔서 십자가가 성공임을, 십자가가 승림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며 그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놨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승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힘, 나의 능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믿음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